시금석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금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금의 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은색의 암석을 가리켜서 시금석이라 그럽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주로 저렇게 생긴 돌인데요, 석영이나 전파남 등이 시금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석영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것을 좀 참조해 보니까 금은 수정의 일종이라, 수정이라는 또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시금석이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금조각을 시금석 표면에 문지른 다음 나타나는 흔적과 빛깔을 가지고 있는 표본 금빛깔과 비교해서 금의 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금석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이제 지니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물의 가치나 사람의 능력 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될 만한 것, 이걸 또 시금석이라 우리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금석이 필요하죠.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시금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을 저는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우리가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잘 열심으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정말 고초를 겪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진정한 사도의 시금석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가,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금석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난인데, 저희들은 고난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십시다, 이것저것 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난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름 그래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방은 지금의 터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졌던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주 60년에서 62년경 사이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도 통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지혜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헬로 원문에는 이 동사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고난이 겹치게 되면 기뻐한다, 계속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끔씩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평생 동안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고요,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 생활을 했고 선교사로서 많은 박해와 고초 가운데서 참으로 죽음의 위협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헐벗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을 기뻐하는 아주 이상한 삶의 방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 때문에 기뻐할 줄을 몰라요. 조금 웬만한 고난은 견디고요, 그러지 못한 고난은 크게 낙심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고 말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영선에 대해서,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로마 황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난 왕조 시절에 정말 임금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신하들이, 충절을 지켰던 장군들이 한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은 기쁨이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수긍하고 또 그의 인격을 흠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르지 않아요. 찬송만 부르면서 따르지 않아요. 그냥 기쁜 일들만 겪으면서 따르지 않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리고요, 안 됐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되 우리가 마치 정말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의 길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면서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고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낯선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고난 가운데서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의 복. 고난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면 어디에 살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예외 없이 다 겪는 것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내용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요즘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고요, 마음이 울적하고요, 삶의 의욕도 없고요,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고요, 왜 그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 없이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우주 만물을
전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아주 신실한 형제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내가 실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뻐할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살 때에 오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품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쁨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부끄러움, 십자가, 참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에요. 부끄러움과 기쁨, 사실은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에요. 참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모진 고통도 고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행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승화시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고난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자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는 고초와 모욕당함,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괴로움과 아픈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태국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에서 일어났던 일, 여러분 아십니다. 17일간 야생 멧돼지, 이것은 축구팀의 이름입니다. 야생 멧돼지, 뭐 라이언, 타이거, 호랑이, 뭐 사자처럼요, 유소년 축구팀 이름이 야생 멧돼지였는데요, 여기에 속한 선수 청소년 12명과 20대 중반의 코치 1명이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전원이 무사히 구조가 되었죠. 온 세계가 환호했고 박수를 보내고 이 기적이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그 어린 생명들, 코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구조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동굴 탐험가, 잠수사, 그리고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국은 그런 기적을,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런 보상을 바라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구조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구조 과정에서 한 태국의 잠수사가 숨을 거둔 것이에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 이름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흑인 여성 신학자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I'm so tired of being tired. 날마다 피곤한 것에 나는 지쳐서 피곤하다. 끊임없는 피곤함에 지쳤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피곤해도 건설적 피곤이 있고 파괴적 피곤이 있습니다. 피곤한데 피로한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필요가 있고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세우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설적인 피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피곤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고난에도 창조적 고난이 있고 소모적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며 아파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제한된 시간에 육신을 입고 제한된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곤하고요, 아픈 것은, 슬픈 것은, 마음에 괴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피조된 인생, 죄가 들어오면서 더 망가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우리는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복을 누리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요, 참 살만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노르웨이 시인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꽤 알려졌고 그분의 시집도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올라프 하우게라는 그런 시인인데요, 그분의 시집 어린 나무에 눈을 틀어주다, 이런 시집에 담겨있는 야생장미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아주 흥미로운 시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노래는 많으니, 그렇습니다만 꽃을 노래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꽃에 대해서 글을 적고 에세이를 쓰고요, 그죠?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동, 그런 것들, 영감을 가지고 시를 짓고 많이 그래요. 꽃노래를 많으니 나는 가시를 노래합니다. 뿌리도 노래합니다. 뿌리가 여인 소녀의 손처럼 얼마나 바위를 열심히 붙잡고 있었는지요. 이제 꽃노래는 잠시 멈추고 가시 뿌리 노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셔야 돼요. 자, 가시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굉장히 가시가 멋있을까요, 보기 흉할까요? 흉해요. 막 뒤틀려 있고요, 좁깃좁깃하고요,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고요, 싫어해요. 가시는 미움을 받습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꽃이 마음껏 봉우리를 틀고 만개하도록, 꽃을 피우도록 꽃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시가 보호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괴로움을 겪더라도, 눈총을 받더라도 가시로 인하여 꽃은 보호를 받죠. 뿌리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위를 붙잡을 정도로 안간 힘을 쓰면서 뿌리는 뿌리를 나립니다. 이런 뿌리에 안간 힘을 쓰는 뿌리 내림이 있기 때문에 꽃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풀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늘 높은 자리에 가고 화려하고요, 알아주고 박수받고 아니에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비웃기도 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렇지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이 보이지만 이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그늘을 제공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금세 잊어버리네. 이럴 수가 있나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난의 복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몫입니다. 고난의 몫. 우리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난의 몫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것,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해요.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엮어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요, 절망에 빠지고 낙심의 늪에 저희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다 받지 못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치 못해서 사입이 어떤 교주가 나와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가장 좋은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각 성도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꼭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 각자가 평생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제대로 채워질 때 건강하게 채워집니다. 이 교회가 교인수 자랑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웅장하고 화려한 시설 자랑하고 아니죠. 고난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게 교회의 능력이죠.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우리 각자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내가 정말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시금석이에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가능한 한 고난을 피해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학을 전공한 젊은 문화평론가가 있습니다. 최태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분이 진단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사건의 바탕에 억울함이라는 정서가 지배한다. 다 억울해요. 심지어 못쓸 짓을 저지르고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중심이 되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도 법정에 설 때 평소에도 억울하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되뇌겼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 최태섭 문화평론가는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저지른 잘못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은 위험하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억울한 사람들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다 억울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저희들이 맡아서 수고하는 가운데 나 몰래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받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심지어 상처도 생길 수가 있고요,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나 고생을 손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사랑하셔서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의와 싸우시다가 힘에 부쳐서 힘이 모자라 결국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비운의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을 감당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아픔이,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평소에는 대충 하루 그렇게 마음에 그죠? 분주함 없이 그냥 일정대로 잘 맞춰서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이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밤을 새워야 되고요. 주일날도 연구실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에게는요,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채워야 할 고난의 몫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채웠다, 그래서 몸살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평소에도 공부를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때로는 밤샘 비슷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겹쳐서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고난의 몫을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채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몫을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절대로 고난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긴다, 가짜 복음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렇게 전파해서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적도 올라갈 것이고요,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더 중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 잘 믿고 실제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메마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일단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제가 인용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방인들이 주로 회중을 이루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방인이지만 익숙지 않은 이제 신앙을 가깝게 된 너희들이지만 너희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핍박을 받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얼토당토도 안 된 전통 같은 것, 그런 거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와 거룩과 생명, 그걸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고초를 겪는, 고난을 기뻐하는, 이걸 좀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고난의 몫을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 사도 바울도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어렵고 경건하고 훌륭한 율법학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그래서 위로해야 되고요, 더 은혜가 넘치도록 격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고난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존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난의, 두 번째는요, 고난의 몫입니다. 세 번째가 고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의 몸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삶을 실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성의 외침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겠다 다짐을 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기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의 잔을 우리는 기꺼이 마시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상대로도 도저히 형편없는, 상대조차 될 수 없는 뒤틀린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몸으로 고난의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고난의 몫을 감당할 수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쫓깁니다.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물질로도 몸으로도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는 헌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드러내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았다가 드리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또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쳐두고 그 일을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교회에 어떤 모임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중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밤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의 밤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의 사고의 밤일 수가 있습니다. 우환의 밤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말 불운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실 때에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고요. 지금 뜨겁게 예배하시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의 몫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